할렐루야. 기도하고 그냥 예배를 끝내면 제일 좋은데 진짜 힘드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하여간 히브리서 6장 9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같이 마지막 절을 읽습니다.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곳,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중간에 이제 멈추고 암만 해도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읽어도 계속 본문을 읽어도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다시피 하고 집에 들어가서 있는데 이렇게 짤을 보는데 제가 설교했던 짤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에베소서 4장의 얘기를 제가 설교했는데 그 본문을 딱 듣는 순간 그래, 에베소서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금 하나님 힘주세요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무 평범한 것 같고 너무 당연한 것 같으니까 어떤 말씀을 뽑아야 될지를 모르겠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것을 말하기를 원하시는지 제가 그냥 흘러가면서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약간 제가 큐티하듯이 그렇게 쭉 적어 내려갔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의 상황을 좀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히브리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자,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그 가족이나 그 공동체나 그 모임과 친구들 관계에서는 다 쫓겨나야 됩니다. 쫓겨나게 되고 집이 없는 신세가 됩니다. 어디 가서 잠잘 곳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차라리 외국 땅에 가는 게, 이방인으로 사는 게 더 편해서 외국에 이방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도 조롱당하지요, 고문당하죠, 차별당하죠, 옥에 갇히기까지 하죠. 어려움을 계속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굴이랑 땅속 카타콤을 파고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 가족들과 친구들로부터는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외톨이 상태들이 됩니다. 지금 그들에게 쓰고 있는 말씀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또 그때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통치될 때인데, 이 네로가 AD 64년도 대화재를 하면서 일으키면서 본인이 저지른 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워서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시작되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초대 사도들이 그때 다 죽어버리기까지 합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히브리인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로마는 어느 나라를 정복하든지 간에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종교를 존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를 존중한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대다수가 인정하는 종교를 존중해서 그 종교법과 그 종교의 명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다 허락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이스라엘의 유대법을 존중해 줬습니다. 그래서 유대법으로 인하여 처형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재판을 하는 것을 놔둘 정도가 됐기 때문에 네로 밑에 있더라도 유대교인들로 살아가게 되면 핍박받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유대교나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거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핍박받고 어려울 바에야 유대교로 돌아가서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계속하면 이 핍박에서는 자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고 전부 다 그 자기의 기독교의 신앙을 버리고 자꾸만 유대교로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고난 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게 이 히브리서입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이들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고 그분이 믿는 믿음을 굳건히 할 뿐 아니라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열매 맺으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지금 계속 5장 마지막서부터 쭉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 열매 맺는 삶을 당부했던 그 기자도 그럼에도 이러한 당신들이 꼭 붙잡고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게 나쁘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말한 게 그것 다 있지만 이것 꼭 붙잡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말씀은요, 지금을 살고 있는,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 말세를 살면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섬김을 놓고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저 보통 괜찮은 사람 정도로만 사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재조정하며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신앙의 이야기들을 다시금 재조명해 주는 게 히브리서이고, 그러한 우리에게 위로 겸 축복을 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먼저 구원에 대한 확신 속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아시죠? 우리가 얻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은 구원입니다. 너희가 아직 앞에 말한 자들처럼 배교하지는 않은 이들이고 이 믿음으로 구원에 속한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은 내가 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9절이에요. 내가 앞에서 너희들에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너희들은 아직 믿음 지킨 자들이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신앙의 성숙이나 열매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더 좋은 것이라는 표현보다는 더 우선돼야 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가 그것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이 구원에 대한 믿음과 확신, 이것을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 확신이 없다라면, 예수를 구주로 인정조차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 구원 위에 믿음이 성장하고 뭐 열매가 맺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이들에게 막 아비멜렉 얘기 뭐 하다가 그냥 너무 힘든 게 너희들이 너무 어린아이 신앙이구나 그러면서 그 얘기를 쭉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서 갑자기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너희들에게 하는 이유는 그래도 너희가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성장하라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지 성장을 하죠. 지금 그 얘기를 9절에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칭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합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숙한 신앙인이 되지는 못했으나, 귀한 열매도 아직 맺지는 못했으나, 예수를 구주로 믿고 아직 배도의 길로 가지는 않은 너희들,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떤 것은 책망하고 어떤 것은 꾸짖었다고
그들이 구원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회개해야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막 좀 세게, 우리 김태중 선교사님의 말에 의하면 뼈 때리는 소리를 참 많이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믿음의 행보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점점 더 온전한 단계로 나아가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다 땡입니다, 다 지옥 가, 너희들 뭐 이따구로 해봤자 소용없으니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 심령과 골수를 찌르고 내가 아프게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지,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까지 베풀 마음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있는데 그것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합당한 상급받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구절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알기를 원해요. 우리는 내가 구원에 속한 자로 알고 믿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내가 죄를 조금 지었다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한두 번 받는다고 에휴 기왕 이렇게 됐는데 아우 나도 개판으로 살래,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그분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유로 구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단의 마수에 넘어갑니다. 너희들 뭐 몇 월 며칠 날 뭐 받았어? 못 받았어? 방언 못해? 아니야. 그럼 넌 구원 못 받은 거야.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가닥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선택했다니까요. 자, 로마서 8장 33절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결론은 뭐예요?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했는데 이 선택한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억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평강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수요 예배까지 나오는 열심히 생겨서 막 이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아무리 돌아봐도 옆집 아저씨보다도 옆집 아줌마보다도 더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 주기로 선택해서 그분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받아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러면 그 선택한 사람이 놓기 전에는 우리는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막 나는 아니야, 야 너 그따위로 하려면 앞으로 집에도 들어오지 마. 그러면 애들이 밖에 나가서 울면서 집 앞에서 집에도 못 들어오고 웁니다. 그러면 걔가 남이 되나요? 아니에요. 혈연관계도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택은요 뛰어넘어요. 그걸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셔야 돼요. 좀 심한 말이지만 누구 말처럼 하나님은 죽여서라도 천국 데리고 갈 놈 데리고 가요. 진짜로. 여기서 더 지나가면 안 되겠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끝내서 데리고 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히브리서 기사는 한참 그들이 신앙으로 성숙했으면 강조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아직 구원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가끔 내 마음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 말,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그래도 너는 내 자녀야,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야. 그 얘기하세요. 여러분, 교회 한 번 빠졌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쪼잔하게 만들지 마세요. 내가 뭘 좀 안 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찝찝해 하실 거야.
회개하라는 소리지 그것 때문에 당신의 구원이 취소됐다는 소리 아니에요.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믿는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잊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즉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네가 한 모든 일에 대하여 값을 쳐준다. 먼저 사랑으로 섬긴 것을 기억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 얻은 자로서 그 받은 사랑에 감사하여 섬겼던 일들은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살아간 모든 것들이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볼까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나라. 여기서 이 나그네라는 뜻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두려움으로 그분을 느끼라. 왜? 내 행위에 대하여 그분께서는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동료이며 성도들을 섬긴 것에 대해서 오늘 10절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우리에게 여러 번 강조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0절과 13절을 볼까요? 형제들을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아까 그 찬양한가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나는 그거 누가 작사하신 것도 모르겠는데 너무 구구절절히 쓰셔가지고 자기 고백 자기 혼자 하지 왜 우리까지 같이 도매금으로 넘기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가사가 너무 원색적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 말씀이 그래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제가 이렇게 했어. 그냥 넘어가기 뭐한데 그럼 우리도 해야겠지. 요러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먼저 해야 되고 더 대접하기를 힘쓰고 공급하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랑으로 섬긴 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안 어렵겠어요? 도와주고 있는 나는 남들보다 좀 나아서 도와주겠어요? 왜?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요만큼 더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안 먹고 내가 안 쓰고 주는 거야.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겠다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너희를 포기하고 주고 있구나. 그것을 내가 기억하겠다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천국에 갔더니 남의 이 집에는 뭐가 있고 저 집에는 뭐가 있는데 자기 집에 갔더니 이만한 붕어빵 하나가 있다고 그래서 저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예전에 붕어빵 먹다 지쳐서 앉아있던 거지에게 줬던 그 붕어빵이 상급으로 거기 이만하게 걸려 있다고. 농담 같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기억하신다.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갔는데 붕어빵 하나도 안 걸려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구체적으로 그 섬김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기억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인데 그게 누구를 위한 거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한 사랑. 여기에 중요점이 있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이런 찬이 있죠.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저는 그 찬양 잘 불러지지가 않아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고난 중에 주의 계획을 믿을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그리고 후렴은 더 힘들어.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제정신이 아니면 부르기 딱 좋은 찬양 가사 같은 것을,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옆에서 쭉 들으면 그럴 거예요. 야, 맛이 확실하게 갔다, 야, 쟨. 내용이 그래요. 이게 쉽지 않아요. 예수로 만족해야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세상의 다른 이목들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이런 손해와 희생을 견디고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자, 초대교회 때 요셉이라고 불리는 바나바가 그의 밭을 다 팔아서 딱 초대교회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보고 홀가닥한 게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렇게 판 거라고 내놨어요. 그 속이지만 않았으면 되는데, 저는 그것도 사실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비록 내가 쓸 거 조금 남겨놨지만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을 속였다는 이유로 전부라고 속인 것이 안타깝지만 난 그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만함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더 큰 문제는 그들은 자기 이름 내고 싶었어요. 저 바나바, 우리가 조금 더 많으니까 우리 이름이 초대교회에서 위로 뜨겠지? 온 세상 사람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게 떴어요. 떴기는 안 좋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우리들 안에 있다고요. 내재에 있다고요. 내가 막 속이려고 해도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음부터는 선교사님 섬기고 하는 걸 옆에 교회에서 해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돈이랑 모든 건 준비는 다 우리 교회에서 하더라도 그냥 옆에 교회에서 하고 교회 연합회 이름으로 해야겠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 아닌데 이걸로 평강교회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바른 방법이 아닐 수 있겠구나. 이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여러분들도 원치 않을 수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도 척하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오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하여 축복하시고 기름 붓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평강교회가 당신을 위하여 베풉니다,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이 결국 이 일도 기뻐하시지만은 않으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를 숨기되 어디까지 숨겨야 되는지 끝이 없어요. 하나님 그분 한 사람만 막 사방을 둘러봐서 찾았는데 이 감사할 사람이 없는 거야. 감사할 단체를 못 찾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게끔 만들기를 원하시는 게 그분의 뜻이라는 것이 제 가슴을 팍 찌르는 거예요. 못 찾으면 그러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감사할 사람 못 찾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그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그 섬김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 섬김은 누구로부터 나온 건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의 죽음에 임박하여서 제자들을 섬겼던 예수님의 섬김에서부터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나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의 가장 지저분하고 더러운 데를 씻기는 섬기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 더, 이것을 지금도 지속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한 번, 두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너희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 다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진짜 예수님만 알면 돼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자기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 기도 외치는 소리조차 들어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이 말을 뒤집으면 너희들이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일을 높여드리는 그 섬김의 일을 지속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한 번 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지금까지 그 일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쭉 섬겨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계속 하다 보면요 굉장히 허전해집니다. 진짜 세상 같으면 야, 우리끼리 포장마차 가서 닭발에 쇠주 한잔 하자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허전해가지고 진짜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허무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해 주세요. 야, 너희들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내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게 너무 귀한 일인데 내가 알아. 오늘도 했네. 내일도 하겠다고 또 우리 교인들 만나기로 했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만 알면 되시겠어요? 정말 예수님만 알아도 되실 것 같으세요? 어려워도 우리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얘기해 주실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11절 12절을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소망을 이루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거다. 너희 믿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이 소망, 이 구원의 소망을 끝까지 이루는 자가 되길 원한다. 그러면서 그 이루는 자의 모습이 약속을 상속받은 자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이 볼 때 저 사람 나 저렇게 되고 싶어, 저렇게 살고 싶어 하는 롤모델이 되어주길 원하십니다. 그리고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롤모델이 되려면 하고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게으르게 해서 할 수가 없어요. 큐티 하나만 매일 할래도요 잠깐 시간 놓치면 못해요. 잠깐 어디 나갔다 오면 그날 큐티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그냥 한 번 읽고 대충은 할 수 있지만 내가 마음 먹고 쭉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2-3시간 동안 쫙 했던 그 큐티는 못해요.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길 때요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열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신앙의 가장 기본이 부지런함 아니야. 그 부지런함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게으르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난 부지런하지는 않지만 게으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게으르지 않으면 부지런한 거예요. 해야 할 일을 그 해야 할 때에 하는 거예요. 그거 쉬운 줄 아세요? 안 그래요. 내게 맡겨주신 일과 해야 할 일을 그때 그렇게 해내는 내 삶, 내 신앙의 삶.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금년 초에 쭉 했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거 다 하면서 살려고 해봐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게 부지런해서 된 게 아니라 게으르지 않아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을 지켜야 돼요. 더 정확한 말로 오늘 본문에 합당하게 풀이하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좀 더 우리 피부에 와닿게 말할까요? 내가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믿는 자로서 우선순위가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애를 낳기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그것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거를 하지 말아야 돼요. 어느 때라도 그게 내 우선순위에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이제 제가 저희 아내랑 애정 행각을 심하게 하는 걸 아시잖아요. 아내한테 여보 사랑해, 당신은 누구를 제일 사랑해? 그러면 먼저 하나님, 당신은 그 다음이야. 그러면 굉장히 저 말 언젠가 뒤집어지나 보자. 뒤집어지면 저 죽는 거예요. 저 사람도 죽는 거고.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내 가족과 내 직장의 우선순위는 뒤바뀔 수 있고요. 내 자식과 내 가족의 우선순위는 어떨 땐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과의 우선순위가 뒤집어지면 그때는 대형 사고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늘 말씀에 따르면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뒤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뒤에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다른 것 뒤에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한 주일에 5일 6일 열심히 일하면서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하죠. 우선순위가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하고 주일날이라도 골프라도 치겠다 막 이래요. 우선순위가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골프공만 못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아니고요 나한테 얘기해요. 근데 사실이잖아. 아니긴 뭐가 아니야. 프로 선수도요, 최경주 선수도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가요. 와서 예배 드리고 가요. 목요일서부터 라운딩 시작인데 수요일날 저녁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가요. 그런데 프로도 아니면서 뭘 내가 참 그거 하지 말래요. 세 번째, 오래 참으라고 하십니다. 제가 참 못하는 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이 인내임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인내가 나를 소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그 믿음에 이르는 게 이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내는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적용을 시켜보면 돼요. 잘 참는 애들 있잖아요. 시간을 잘 정해서 잘 참고 막 목마른 거, 힘들고 덥고 지치는 거 잘 참아내는 애는요, 세상에 나가서도 어마어마하게 잘해요. 공부도 잘할 뿐만이 아니라 탁월해져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어우러질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요. 제 얘기가 아니라 연구 결과예요. 근데 그거 조금도 못 참아서 막 이렇게 바둥거리는 아이들 있죠. 근데 그거 같이 부모님들이 부안해동해서 움직이면 그 아이는 그것으로 인하여
온전하게 구비하는 일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아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성경이 얘기했는데 뭐 성경 말씀에 반론을 하시려면 반론하시고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인내함으로 온전한 믿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과정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의 삶이 약속받은 상속자들, 즉 우리들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모여서 이렇게 쭉 보니까 서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으니까 선교사님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선교사님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개 얘기하시니까 아유 그분은 뭐 우리랑은 레벨이 달라요, 뭐 이런 아예 선교사님이 있더라고요.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도 똑같아요. 아무개 목사님 그러면 에이 그분은 우리랑 차원이 다르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말씀을 잘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의 삶 때문에 이렇게 견주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배우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필요한 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며 믿음을 지켜야 하고 오래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신앙의 삶을 산 사람들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됩니다. 그 중에 한 예가 누군 줄 아세요? 요셉이에요. 요셉에게 이 모든 모습이 있었어요. 요셉이요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언어도 다른 나라에 팔려갑니다.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히 했으면 그 보디발 장군이 자기 모든 것을 맡겨버립니다. 대충 해서 그거 맡겼겠어요? 걔가 탁월한 뭐가 있어서? 아니야.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요. 보디발 장군이 볼 때 그와 함께한 하나님을 보았더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얘기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저렇게 탁월하게 열심히 부지런한 아이에게 함께하는 다른 신이 있구나,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내가 좀 오늘 한번 뽀뽀라도 한번 할까? 그렇게 해주면 되지.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하고서 자기 믿음 지켜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감옥 가. 감옥 갔는데 2년 동안 꿈 해몽을 해줬는데 아무도 안 찾아와. 그런데 참고 그곳에서 부지런하게 하나님 신뢰하면서 지켜내요. 그리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고 있는 이민자의 자녀로서 자식의 이름을 제일 많이 붙이고 싶은 사람이 여자는 에스더, 남자는 요셉인 거예요. 왜? 이민자의 삶에서, 아니면 다니엘. 왜? 딴 민족에 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그저 그냥 자식들 이름, 넌 다니엘이 돼야 돼. 과테말라에서, 미국에서 넌 다니엘 같이 요셉처럼 뭐 자식들이 딸 나면 넌 에스더가 돼야 돼. 왕비처럼 뭐 본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본 가운데 얼마나 힘든 여정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땀내 나는 역사가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것 때문에 나는 뭐지 하는 허탈함에 들어갈 그럴 필요는 없어. 이미 잘하고 있어. 그런데 다시 한번 너희 자신을 돌아봐. 너희의 믿음을 돌아봐. 너희의 삶을 돌아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 지속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 얘기를 지금 나눠줘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박수 쳐드립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저 같으면 수요 예배 안 나옵니다. 참 잘하셨어요.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본이 되어서 따라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인지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여 오늘 말씀이 지금을 사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확인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오늘 또 만납니다. 부족하여 주님께서 야단치셔도 게으르다고 책망하셔도 입이 10개여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다 칭찬하시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호칭해 주시는 주님을 배웁니다. 주님, 오늘 말씀 저희들 마음판에 새기고 주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자들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이 마음 변치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믿는 자로서의 본이 되길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그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이 평강교회와 또 그 믿음을 양육하며 나누기 위하여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